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찾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려고 여러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으로 의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이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곳에 시선을 돌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면 사람들은 그러한 시선을 다시 교회로 돌리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참으로 쉽지 않죠. 성숙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끝끝내 우리를 죽여야 되고 우리를 움직여야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19세기 말에 어떤 소방관이 있었어요. 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소방관은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화재 현장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소방관은 자기의 팔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있는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외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청문회 때 최종 후보로 선별된 사람 2명이 이제 와서 앉았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아주 부유한 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몇 년 전에 그 아이를 불길 속에서 구원한 그 소방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여러 사람이 와서 누가 이 아이를 입양하면 좋을까? 라고 지켜보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하게 부유한 신사를 향하겠죠. 왜? 아이가 부유한 신사 밑에서 크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랑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소방관이 일어나서 자기 팔을 소매를 다 걷어붙이고 불에 탄 자기 팔과 손을 내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아이를 왜 데리고 가야 되는지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그 아이의 손을 소방관에게 결국에 마지막에 넘겨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줬다 그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사랑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랑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 더러운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행복한 사랑, 힘든 사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늘 행복합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실을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죠. 상처가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TV를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저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삶에 쩌들려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에게 내비치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어차피 말로 설득해서 저와 여러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상처 입은 손으로 내미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슬픈 영화의 결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전주곡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내하신 것이다. 그것은 부활의 열매이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로 큰 신앙인은 고난을 동반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큰 고난을 감당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5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었다. 의로웠다. 그렇게 의롭고 거짓이 없는 분이 왜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53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을 이루시는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무거운 자리인지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자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동기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인내하신 것, 그 인내도 저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또한 저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좋은 쪽이 나쁜 게 아니죠.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익 오는 것만 좋아합니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 십자가가 약해져서 싫어요. 내가 자꾸 받기로만 원해요.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그거를 감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전에 성도들 개개인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내는 뜨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야기는 많이 하죠.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들이 어떠한 사역들인지,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쇠구슬,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 있는 채찍을 그 처형받을 사람들에게 가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을 딱 치면 그 쇠 조각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요. 피부 속으로 파고들고 그걸 채찍을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깨져 나옵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형받을 사람들 반쯤 죽이고 나서 그 빈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흘릴 때마다 피자국이 묻어 나옵니다. 그 고난은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목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도 붙이고 막 그랬죠. 그리고 나서 손목과 발목, 뼈 사이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올리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몸이 축 늘어질 때 질식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보통 3일.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일주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진짜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확 꺾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3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단기간 동안 확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게 귀한 열매였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렸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월급을 많이 탔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고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굳이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격한다, 내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면서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게 돼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직장 현장에서 복음의 향기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위로 받고 사랑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판가름 나는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해요. 직장에 또 마찬가지죠.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만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열매를 맺혔냐면 승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네. 십자가가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어요. 구원하겠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후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인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추상적인 단어죠. 근데 체험한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이것이 그냥 비밀로 남아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밀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이 비밀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나만 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일 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데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자꾸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날 예배가 왜 힘듭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하루 주님 앞에 오는 거 엄청 편해 보이죠?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일 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주일 하루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4년 동안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인내,
그 인내 왜 감당을 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인내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또 만족하게 하셨고, 또 승리의 자리도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를 배울 때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때마다 인내하고 기도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성숙해요.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게 이 땅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은혜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그 상처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바로 은혜 없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억울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려주셨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맞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옷을 다 빼앗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싸대기를 날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하게 끌려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은지라 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내가 함께 달리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여러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못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언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억울함이 있든 상처가 있든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느낄 겁니다. 내가 이제 사람이 좀 돼가는구나. 이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바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장난스럽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저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처음에도 저도
항변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득이 안 돼.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고 있고 나는 억울해. 나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아,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입을 닫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습처럼 나도 입을 닫고 조용하게 채찍질을 치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못을 박으면 내 손에도 못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겠구나. 많은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안 박히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박히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시면서 그 인내를 우리들의 모습에 조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만큼 성숙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귀한 일들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깁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고난, 어려움 그런 단어로 이 축복을 퇴색시키면 안 돼요.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축복합니다.